1월 9일 월요일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 일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이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가로 열고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라. 가로 닫고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숨겨진 부정까지. 네, 하느님이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에 이스라엘은 제의적인 부정, 사회적인 부정에 이어서 부부 사이의 부정까지 철저히 제거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부가 서로 신의 일을 지키며 결혼관계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외에 성관계를 금하셨고 배우자를 두고 다른 이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나면 사형에 처하리라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은 부정까지 하느님이 계신 이스라엘 진영에서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남편을 가정의 책임자로 정하시고 아내의 외도가 의심될 때 밟아야 할 절차를 알려주셨습니다. 의심받는 아내가 절차에 따라 제사장이 준 쓴 물을 마셨을 때 만일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신체에 질병이 생길 것이고 무고하다면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건강하게 임신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분명 여성에게 불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 아마도 외도 상대자도 밝혀질 것이고 간부와 음부를 모두 죽이라는 율법 레위기 20장 10절에 따라 남자도 함께 사형되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율법의 시대에 가부장적인 문화에 맞춰 세워진 것이라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은 불공평하고 가혹한 것이지만 하느님이 외도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며 그 사실은 지금도 남녀 모두에게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배우자의 품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부부의 관계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혹여 은밀히 하나님이 금하신 쾌락을 탐하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약한 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시는 하나님. 하느님께는 죄를 처리하는 일만큼이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의심의 소재 절차가 없었다면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기던 당시의 가부장제 문화에서 아내는 남편의 의심만으로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차 덕분에 하나님의 판정 없이는 감히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단언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제도도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향으로 보완될 때 하느님의 법과 닮은 것이 되며 그로 인해 세상도 하느님 나라에 한 발짝 가까워질 것입니다. 주여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에게 신의를 지킴으로 거룩한 부부가 되게 하소서.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오늘날에는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옛날에는요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의 서약이었잖아요. 근데 남편의 의심만으로 아내가 죄인이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막았다는 것으로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 마음이죠. 제사장이 외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외도를 했다고 결과가 나올 것이고, 사실은 쓴 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로 신비하게 외도를 한 사람과 외도를 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쓴물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튼 제사장이 그 판단자, 판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아내가 죄가 있다 없다 그렇게 이제 판단해 줄 수 있는 것, 남편에게 그렇게 제사장의 권위로서 너의 아내는 무죄야, 더 이상 의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예,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자가 소유물이고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이 되었던 고대 사회에서 이런 부분은 그나마 좀 그래도 좀 공정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율법적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의심을 확신으로 막 발전시켜가지고 상대방을 막 죄인 취급하고 그러죠.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간다. 글쎄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어떻게 알겠어요. 의심이 생기거든 제사장을 찾으라고 이스라엘 고대 사회는 그랬는데 요즘 의심이 생기면 그럼 누굴 찾아야 되지? 목사를 찾아야 되나? 아니, 목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부간의 정결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부정은 직접 증인이 없는 한 그 진실을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의심이 든다. 의구심이 생기는 순간 관계는 깨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있지 말고, 그 의구심을 해결해야 된다.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준다. 그런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런 좀 복잡한 의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절은요, 어떻게 보면은 종족과 후손에게 양도되는 재산권과 영토 분배를 위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하튼, 아무나 이렇게 하고 자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한 남편의 아내고 한 아내의 남편이면 두 분이 이렇게 부부관계를 잘 하셔야죠. 결혼 왜 했어요? 그러면 참. 레위기 20장 10절 아주 무섭습니다. 간음하면 둘 다 죽어야 된다는 거. 하여간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주 굉장히 높은 도덕적 수준에 있었어요. 도덕적 책임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갖고 있었어요. 개인은 물론 공동체가 공멸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일말의 의구심도 허용치 않는 그런 엄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뭐든지 하여간 철저히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한편으로 또 보면은 여자가 결백한데 남자가 의심해가지고 자꾸 그러면은 그거를 제사장이 해결해 주게 했다는 것은 뭐 여성의 인권을 그래도 좀 많이 보호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의 정결을 유지하는 제도였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날 이거를 판단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이 당시만으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초월적인 판결을 통해서 어떤 여인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공의로운 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부정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벌 받지 않아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좀 참으세요. 버티시고요. 네. 순결하게, 정결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가 바로 간음하는 것과 같잖아요. 자, 의심이 들 때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신 자비로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